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우리 즐거운 여행, 안타까운 여행,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사사기는요 전체 21장이라서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 장 한 장마다 이 사건과 내용들이 굉장히 추격적으로 압축돼서 막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막 읽다 보면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 내용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또 이 당시에 타락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끔찍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 여행 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7 책을 이제 오늘 하면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제의 내용을 한번 좀 리뷰해 봅시다. 자, 악순환이 계속된 고리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7장과 18장에서 미가의 집에 우상 신상을 세우는 어떤 그 가정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우상도 신상도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그거를 또 저주를 막기 위해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과 이런 걸 세우고,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세웠다가 영 탐탁지 않으니까 또 유다 지파에서 공양하고 섬기지 않는 레위인이 막 방황하는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개인, 거의 비서와 같은 제사장으로 부리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요. 또 단지파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 기업을 거부하고 저 위쪽에 있는 라이스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폭력적인 모습 가운데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우상과 신상과 또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세운 이 제사장을 자기네 지파로 데려가서 그 새로 점령한 지역에 우상 숭배의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 최종이고요. 19장에서부터 21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악순환 고리 결과의 2번째 시간, 이제 최종 시간이고, 제가 이 부분의 제목을 짓자면 레위인 첩 사건과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또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굉장히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음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9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큰 2가지 맥을 좀 보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갈 건데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맥은 뭐냐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개인의 신앙의 타락, 레위인의 타락, 그리고 지파의 타락을 넘어서 심지어 나라의 비극으로 치달음을 오늘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맥은 뭐냐면 이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음행, 그리고 굉장한 폭력이 이 극에 달한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피해자는 연약한 사람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들이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장별로 한번 이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장에서는요 역시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1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역시 무대는 에브라임 산지,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이었다면 이번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레위 사람이 자기가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첩을 맞이합니다. 이거 하나님 금지하셨던 일인데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첩을 맞이하는 이런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과가는 그 맞이했던 첩이 행음을 해서, 그러니까 음란한 생활들을 해서 남편을 떠나 친정에서 4달을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첩을 만드는 레위인이나 그 첩이 행음해서 그 남편을 떠나고 친정집으로 가버리는 모습이나,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또 굉장히 음란한 시대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첩을 찾아서 처갓집에 3일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3일째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한 3번을 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4일째, 5일째 계속해서 머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5번째 날 이 장인이 3번째 붙을 때 이 레위인 남편이 첩과 하인, 더 이상 이제 머물 수가 없으니까 첩과 하인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저녁이 되어서 거의 저녁이 될 쯤에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지역 쪽으로 당도했는데 이 당시는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라는 민족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길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길을 찾아갔더니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으로 이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머물 곳을 빨리 찾았는데 근데 이게 웬걸?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나그네인 자기들을 계속 영접해 주질 않는 겁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원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기브아 지역의 한 노인을 만나고 이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과 하인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서 굉장히 후대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굉장히 기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 노인의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그 베냐민 기브아 지방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리고 이들이요 불의한 일을 요구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그네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이들과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상관이라는 건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동성애를 이야기한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 뭐 레위인의 첩이라든가 아니면 너의 딸을 내놔서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할 수 있게 내어놓아라 뭐 이런 아주 극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뺏어내서 밤새도록 성적으로 유린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레위인 남편이 그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자기의 첩을 보고 일어나자 그랬는데 보니까 결국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 남편이 자신의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도 굉장히 괴기한데 그 자기의 첩의 시체를 칼로 12덩이를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 토막 하나하나를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내서 이 사태의 불의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19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부터 이게 이제 뭐 여인을 수단으로 삼기도 했지만 이 타자를 자기 이웃을 어떤 사람으로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수단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단화된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시체 토막 덩어리가 온 거예요. 방백들한테.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진짜 거기에 적혀진 편지를 보니까 이 사연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이스라엘 전 군대인 40만 명의 군대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또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미스바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 이제 곧 뒤에 나올 사무엘 시대에도 회개를 선포하고 뭐 이랬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모인 곳에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과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고소와 항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총회에서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고 형벌하기로 이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베냐민 기브아의 사람을 보내서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고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이거 왜 거절했을까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불량배라면 좀 넘겨줘서 징계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베냐민도 스스로 징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니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량배들을 치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 불량배들을 치리할 수 있으니 너희 상관하지 마라.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패도 우리 지파 사람들은 패도 우리가 패겠다. 징계도 우리가 징계하겠다. 뭐 이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연고주의와 가족 이기주의적인 모습, 지파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이 베냐민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니까 지금 굉장히 타락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거절을 했으니까 이 도리어 이제 베냐민 지파가 군대를 모읍니다. 한 26,700명 모으고 이스라엘 전체 군대와 전투를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만이고 이 사람들은 끼케야 26,700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그 뒤에 보니까 또 제가 적진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나와요. 왼손잡이로 무림매를 잘 던지는 특수부대만 7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쟁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40만 군대와 베냐민 26,700명의 군사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보냐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전쟁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전쟁할 거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칠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드디어 동족 상잔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게 3차에나 걸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요. 1차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도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고요. 유다 지파가 패해서 22,000명의 군인이 죽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이미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용기하고 칠 준비를 다 해놓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미 칠 준비를 다 하고 다시 나가서 싸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나가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2차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2차 전투는 한 유다 지파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인 40만이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투에서도 베냐민 지파에게 집니다. 그래서 40만 군사 중에 18,000명이 죽고 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생각과 다르게 두 번이나 패배한 온 이스라엘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금식하고 번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이제야 물어보는 질문이 변화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전쟁 자체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너희에게 베냐민을 넘겨주겠다 이제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브와 주위에 군대를 매복하게 합니다. 이 베냐민 주변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는 25,000명 정도가 죽고 거의 멸문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의 군대만 남았고요. 이들이 광야 림몬이라는 바위에 숨어서 넉 달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0장이 끝납니다. 자, 21장은요. 이제 21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온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징계하고 또 그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불의에 대한 징계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당연한데 여쭤보지 않으면 그것 역시 또 다른 비극이 된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21장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함은 물론이고 이제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 징벌을 어떻게 맹세하냐면 자기들의 딸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로는 주지 않기로 아주 지키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맹세하는 건데 이 잘못된 맹세가 굉장히 많은 비극들을 불름을 이제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 큰 소리로 저녁까지 울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러한 이제 온 지파가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미워도 이 한 지파가 자기네들 이제 사라질 위기가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가 서로가 회의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남은 베냐민 지파 그 6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참 멍청하죠. 처음부터 맹세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나온 해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그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들이 이 총회에 꼭 참여하라고,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침멸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400명의 처녀를 포로로 끌고 옵니다. 또 다른 동족상잔의 비극이에요. 자기들이 잘못 맹세하고 잘못 처방했는데 그걸 또 다른 동족들을 죽임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끌려온 400명의 처녀들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갑자기 자기 부모 뭐 이런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들을 끌고 와놓고 그 400명을 베냐민에 남은 600명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그제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평화가 공포되고 이 6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이 돌아왔는데 이 야베스 길르앗의 포로로 잡아온 처녀는 400명이니까 몇 명이 아직 남은 거예요? 아직도 200명의 처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명의 처녀가 부족하니까 또 이걸 어떻게 메우려고 이들이 또 일을 꾸미냐면 이때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가나안의 포도 축제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실로에서 여인들이 이 포도를 생산하는 것을 굉장히 축하하면서 여인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춤을 췄던 그런 관습들이 있었는데 이 실로에서 여인들이 그 즐거운 축제 기간에 춤을 출 때 이 베냐민 남은 200명의 남자들이 그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이 춤추는 여인들을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싸, 즉 인신매매해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강제로 시집가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게 하는 굉장히 불의한 방법이고 야만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 또 다른 여인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도 다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여자들을 취하자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사기는 어떻게 마무리 지냐면 그제서야 각 지파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이 형편없는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아, 참 기괴하고요. 야, 이거 참 성경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아주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 이 마지막 사사기에 얼마나 혼돈스럽고 타락했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찾아보고 또 주안점을 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핵심 구절 살펴볼 텐데 19장의 핵심 구절은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음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레위인의 첩의 어떤 끔찍한 베냐민 불량배들의 비극과 또 시체를 토막내서 알리는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들로 제가 이 부분에 요절을 삼았습니다.
자, 20장의 요절은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예. 이 베냐민 지파의 패배 그리고 진멸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0장에 요절로 삼았고요.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의 요절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참 끔찍하게 마지막까지도 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비극적인 모습들을 우리 마지막으로 요절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분의 주안점 세 가지를 살피고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객을 돌보지도 않는 차가움이 이들에게 있었고 또 남의 불행에 굉장히 무관심한 이들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불량배들의 굉장히 극악한 행동,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래서 이 레위인 척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죽이게까지 하는, 심지어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베냐민 지파가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회개나 징벌하지 않는 모습이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시대는 이처럼 괴상하고 비참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시작한 일이요. 이 부분을 보면 야베스 길리앗의 400명의 처녀의 비극으로 치달았고 그것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실로의 춤추는 여인들을 인신매매함으로 결국 이 일들이 끝납니다. 즉 폭력과 배제와 혐오를 바탕으로 한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깨달아야 함은 물론이고, 또 하나 힘을 가진 이 강자들, 남자들이 망쳐놓은 세상에 이 힘이 없는 여성들이 얼마나 큰 희생제물이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한많은 인생들로 쌓여가는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 부작용이 굉장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타락도 지키는 타락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이 없는 시대, 각자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며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왕은 어떤 인간 왕으로 대변되는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영적인 시각으로 진정한 자기들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시대, 즉 우리 인간들의 우매함과 탐욕이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가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강력한 경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함께 읽어온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 끔찍한 사건 앞에 우리가 참으로 할 말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 도덕성을 잃어버린 세대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 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리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멀게 하시고 주님의 성별된 자녀들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사기의 여행 동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